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72편 18절과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72편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부제목으로서는 기적이 상식되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면서 동시에 첫 주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적 속에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신약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주신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문맥을 전으로 살펴보면 주로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이 표적에 5가지의 그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 그러니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건 기적이죠, 미라클이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은 적 나으리라. 사실은 독을 마시면서 그런 일상생활의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뱀을 짚는다, 이런 산에는 뱀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렇게 문화적인 세상에서 특별히 뱀을 대할 일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은 역시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귀신 쫓는 거, 그것도 특별한 사역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지는 않습니다. 제일 우리가 그래도 밀집한 것은 신체적인 문제죠. 건강의 문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자기가 자기에게 손 얹고 자기도 병들었으면 손 얹고 다른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출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출이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나와 있는 말씀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느 구절이라도 사람이 임의대로 행하여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놔리라.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낫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뱀을 일부러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어떤 뱀 송울에 가서 뱀을 집어 올린다. 이렇게도 우리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그 17, 18절 이 말씀의 내용 5가지의 표적들이 세매 예언이라는 하나의 표적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3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알 신은 거짓신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증명해 주셨어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고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제로 그 엘리야를 따라서 우리가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적을 행했다고 우리가 모방하고 카피하고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특히 16장 보면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이 5가지의 어떤 표적을 한번 우리도 믿는 자니까 나타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위로 실패로 끝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실패한 그들이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그들도 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증명해 보여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맨손으로 짚다가 이 말씀을 믿고 독사에 물려서 해를 받은 사람이나 어쩌면 물려서 죽은 사람도 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니까 좀 무모하게 독성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독을 마셔 본다면 죽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죽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38절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선지자 시대에 굉장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사 그 사실을 알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큰 가마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가서 채소를 가져오라 했더니 가서 채소를 구한다는 게 그냥 들포도에 능꿀과 호박을 구해와서 그 솥에 집어넣어서 삶았어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 생도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달라들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독극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먹다가 솥에 죽음의 독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가루를 그 솥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독이 제하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독에 대한 거 유일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그들이 다 먹었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먹다가 했는데 입맛을 보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독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어느 성경에서 너 믿음이 좋을수록 독을 마셔도 되고 뱀 소홀히 가서 뱀도 한번 집어봐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갈등하죠. 야, 믿는 자에게는 표식이 따라야 되는데 귀신도 막 떠나가야 되잖아요. 귀신 쫓아갔습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이 대하면서 쫓아갔어요. 저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귀신 쫓는 능력이 고린도전 12장에 9가지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이라는 어떤 능력이 와야 돼요. 슈퍼 파워하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이 내게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연히 그런 은사가 임하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그런 역사도 있게 되지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낫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누가 병들었을 때, 자신이 병들 때 손을 얹어줘 나은 것을 몇 번이나 체험했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징유 은사를 체험하면서 사역을 해왔던 그런 케이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낫지 않으면 갈등하죠. 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믿는 자인데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 자냐? 이렇게 답을 우리가 앤서를 구하지 못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고 그랬는데 낫지 않으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얹어도 병은 그대로 계속된다면 그럼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믿는 자인데, 나는 손을 얹었는데 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믿는 자인데 뭐 성경이 거짓말이냐는 거야. 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표적이 다 나타난다면 좋겠죠. 사람들도 뭐 굉장히 영빨이 있다, 신령하다, 능력이 세다, 강하다, 뭐 기분 좋을지 있겠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풀어가면서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두 번째,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2017년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체질을 좀 바꿔보세요. 제가 영성에 대한 메시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나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성의 메시지를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 많이 쓰셨죠? 지금까지. 찬송가 343장에 이렇게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르도 못하네라는 찬송입니다. 우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힘 많이 쓰셨죠? 지금까지. 자, 그러면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되겠네 하시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자, 그래서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오해하면은 우리의 그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2017년도 또 뿐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착착 응답 받아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은 응답 받으려면 무척 힘이 들어요. 제가 훌러에서 공부할 때에 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한 번은 그 훌러 신학교 부근에 있는 그 볼링장에 갔어요. 저는 볼링이라고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자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뭐 어떻게 하는가. 많이 봤지만 어깨너머로 실제로 던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 좀 왜냐면은 이런 것도 모른다면은 조금 현대인으로서 조금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나 보니까 많이 던져본 사람들이야. 굉장히 제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례 와서 던졌는데 그때 나는 너무 못하니까 꼴찌도 좋은 거야. 자존심 상할 게 없잖아요. 너무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제가 던졌는데 놀랍게도 공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가 말이야 성경은 안 보고 볼링만 치고 다닙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딱 터득한 게 와 모든 내 몸에 힘을 다 빼버리고 그냥 눈짓 감고 던졌더니 공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영적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을 쓰면 주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하면은 그것은 무의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믿음은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좁은 길도 아니에요. 예.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자의적인 힘이 들어가서는 응답을 받을 때마다 너무 많은 믿음을 쏟고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바치려고 주님 믿습니다. 더 힘이 세게 들어갈수록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거의 쇠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몸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짜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의 믿음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큰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그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에 힘을 들이면 하나님도 힘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힘쓰던 믿음은 부서지게 되고 노력하던 믿음은 쇠퇴하고 이제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결코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기적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기적 속에 체험하며 살고 싶으세요?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기적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 초기에 전도사 때 어느 교회의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로 제가 거기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유의 능력을 그때 많이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병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안수를 하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어제 금요철에 참석했는데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도 낫기 힘든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뭐 얼굴에 뭐 백반점인지 뭐 이상한 병인데 그것은 백약이 무효해서 포기하고 있는 차에 어제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사님이 안수함에 지나가시다가 발로 채여서 제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병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 살아있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나는 그에게 무슨 병을 낫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힘을 쓰면서 안수하고 막 머리가 벗겨지도록 안수하고 막 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수해 나가는데 발을 옮기다가 뒤에서 그 사람이 그거 의도적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부딪혔겠죠. 자기 말로는 발로 채있다가 하더군요. 근데 병이 나은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기적을 베푼다는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영광 받으시지. 내가 믿음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긴장된 상태에서 의식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영광을 내가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적의 원리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느낄 수가 없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볼 때에도 그것은 보통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는 영광을 우리가 거기에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은 보통 일이고 일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다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희귀한 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으로 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우리가 대했을 때에 우리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놀랍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넜다는 그 사실은 너무도 굉장한 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건너편 육지에 도달했을 때에 아마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야,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바닷물이 다 갈라질 수 있느냐. 그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그 흥분과 감격은 뭐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로 1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9절에는 선지자 여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아론과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면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노래한 장면이 나옵니다. 덩치덩치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것이 기적인 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세월을 돌아보면 지난날 돌아보면 비로소 많은 기적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온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도 뿐만 아니고 지금 살아온 횟수대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특히 우리가 믿은 이후에 애를 적용하면 더 좋겠죠. 믿지 않았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죠. 믿지 않았을 때도 많은 위기를 피하게 해 주신 것을 기적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많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지난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36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기 전에 그 살아온 36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을 때도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주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도 많았습니다. 예. 기차 밑에 들어가서 깔려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보고 계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장교 생활하면서 그런 위기 이런 것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모르시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세전을 책정하시고 복중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너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우리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도 물론 돌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많은 기적이 있을 것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 차례 병들었을 때도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서는 많은 그런 생명의 위기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물론 어느 정도 큰일로 느꼈겠지만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은 좀 잘 안 해요. 또 물론 그 당시는 감사하죠. 또 여러분들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내 생은 끝났다. 이제는 이건 완전히 나발론이다. 절벽이다. 더 이상 어떤 돌파구가 없다 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은 간절했죠. 해결되었으면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 문제들이 풀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때 큰 기적이라고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왔지만 되돌아보면 야,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이 상실되게 하시고 기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기적이 대단하게 뭐 어떻게 힘을 줘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일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그것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는 그 사건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무슨 특별한 어떤 그 파괴하는 무슨 그 중장비라든지 현대화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시절에 성 도는데 한 게 뭐였어요? 와 하는데 무너졌잖아요. 뭐 홍해수뿐만 아니고 요단강 건너는데도 뭐 벗게 메고 가고 그 물속에 들어갔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건 없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에 비한다면은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말씀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7, 18절에 매일매일 독약을 먹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의로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26절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면은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살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가겠네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대답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적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도움과 누구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손을 움직이실 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움직일 때는 기적이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기적을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진 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매우 힘들게 느껴지고 큰 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큰 일은 큰 일입니다. 제가 얘기하려 하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철학 기도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너무 힘을 써버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바닷가에 처녀가 바닷가에 출신의 처녀가 산골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산골로 시집 가가지고 물자도 귀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던 그런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굉장히 손이 해픈 거예요. 이러다가 집안에 살림이 거들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녹이 등등하고 마음이 불평이 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내가 이 사돈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며느리의 친정집을 이게 시아버지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좀 따지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제 오랜만에 산골에서 사돈이 왔기에 나름대로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이제 상을 차려드렸어요. 근데 상에 보니까 김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산에서는 김 한 장 같으면 발발 뜨는 거거든요. 김이 수북이 쌓여 있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식후에 집안을 싹 둘러보니까 곳곳마다 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가득.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이 바로 산에 사는 시아버지가 김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는 10년 만에 겨우 한 톨씩 맛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희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보니까 너무 흔한 거예요. 발길이 채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냥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한 말도 못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묵묵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보통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영성하는 우리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이 블레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에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말이야. 모세야, 네가 바다 이거 홍해수 갈라? 인간에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common sense.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지만 모세로서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냥 네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수에 그냥 갖다 얹으라고 그런 거야. 너는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중례산에 하고 아우성 치는데 너는 가만히 주께서 일을 행하신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수많은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고 보통 일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감문 센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에 기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기적을 행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가 힘써서 행하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그래 믿으면 되겠네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기적을 행하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길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무 힘써버리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감문 센서가 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상식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3절, 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그런 아주 위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독사에 물린 독사를 그냥 불에다가 떨어버렸습니다. 털어버렸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카멘시 와서 보라, 내가 지금 굉장한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 내가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왜곡하고 하지 않았어요. 큰 기적을 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간단하게 그 뱀을 불 속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하나님도 자연스러우시고 사도 바울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는 조금도 나팔 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가지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나팔 불지 않는다고 다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아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선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송구영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셨죠? 여러분들 분명히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첫날에 기도가 상달돼 버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겸비해요. 깨달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안 들어가고 가족 구원을 어떻게 하려고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몸부림치고 뒤어떠도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전하게 맡겨버렸어요.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기적 행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이 일상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서 나와 동급으로 주님을 잡고 주님과 씨름하면 안 돼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 의식에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 의식이 너무 힘 들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어쩌면 이 시간도 우리 몸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연루된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맡기고 그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2017년도에 한 해는 기적이 참으로 일상이 되는, 자연스럽고 조금도 힘들 필요가 없고 조금도 희귀할 것이 없는 그런 기적의 삶을 주님은 계속 베푸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뿐만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기적을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 할 때는 기적이 우리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 난 뱀에 물렸다,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털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만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 신통방통하네요, 뱀을 몇 마리 잡아올 때에 한 번 더 물려봐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래요? 바울은 그때 만약에 그런 청을 받았다 해도 거절했겠지만 다시 한번 시도한다고 해도 바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독사 몇 마리 잡아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카피해보라고, 흉내내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역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병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나을 거다 하고 내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기적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 자신의 경험일지라도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의 근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굉장히 많은 줄로 그렇게 알고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자신을 굉장히 그걸 의식해요. 또 우리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진보되고 훈련을 거치고 성장해 가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느끼면 안 돼요. 나는 굉장히 큰 믿음이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섬에 뱀이 몇 마리 있는가 나는 모르지만은 뱀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것이다 하고 뭐 그렇게 자기 그런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생각도 없는데 뱀이 와서 물었을 때 그냥 털어버렸어요, 불 속에.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맡길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기적이 상식되게 하시는 그 축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바울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나는 약하며 이랬습니다. 약하며 두려워하여 힘이 떨어노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강하려고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너로 강하게 하리라 할 때 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강하려고 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지금 엄청 봉사해. 나는 엄청 충성해. 이거 안 해요. 네. 나는 지금 손을 얹었으니까 나아야 되는데 안 해요. 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라. 그 말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너는 완전히 믿음의 쫄딱이다 이 말이야. 너는 형편없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랬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한다는 것이죠. 밖에 있으면 못해요.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간단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무슨 것이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단순해집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영성 기도가 단순한 거야. 예. 많은 기도를 중언부언한다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행해오는 기도의 간섭이죠. 많은 것을 조아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내깔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을 그냥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님 이것도 온갖 것을 너무 무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 기도는 단순합니다. 예. 단순한 기도라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요, 성경은. 예.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간단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말씀 흐름을 복잡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그 내면의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우리 그 침묵 기도는 우리의 내면 기도는 우리 지저스 프레이어 예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존 달린 프레이어 단순한 기도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예. 세상에 이게 뭐 기도냐? 응?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게 뭐 많은 기도를 해야 조목조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수도사들과 수세기를 살아온 안토니우스라든지 마카리우스라든지 이런 영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들은 오직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목록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게, 얼마나 복잡한 그런 복잡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의식이 복잡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뭐 교만이 아니라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들어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도대체 수용이 안 될 줄은 복잡한.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어린 나이가 돼야 됩니다. 구원도요, 마태복음 18장 아시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2017년도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도 단순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기도도 자연스럽고 기도도 단순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단순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내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내 삶 속에 기적의 일상이 되고 기적의 커먼 센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알고 더욱 단순해져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적이 상식되고 기적이 일상되는 그런 2017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을 주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의식이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못 하시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저희들 갖추어지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